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도르트 신조 제1항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에 관하여 말하며 전체 18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7번째 장까지를 28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제1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도르트 신조 1항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도르트 신조 제1항 18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 즉 선택의 작정과 유기의 작정을 대하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적절한 태도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선택의 은혜와 공정한 유기의 가혹함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사도의 말씀으로 대답한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리고 우리 구주의 말씀으로 대답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와 함께 이 신비를 높이 찬양하고 찬탄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18장의 첫 구절은 받을 자격이 없는 선택의 은혜와 공정한 유기의 가혹함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사도의 말씀으로 대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17장에 걸쳐서 요약했던 이 신조가 하나님의 선택작정과 유기작정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 게 바로 이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선택작정은 받을 자격이 없는 선택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유기작정은 공정한 유기의 가혹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 선택을 받았거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요, 100%만큼을 채워야 자격이 되는데 90이나 80 정도 되는 그런 모자란다는 의미에서 받을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단순히 그렇게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받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반역을 저질러서 받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죄를 범하였는데, 이 죄악은 단순히 아담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서 인류 모든, 그가 대표하는 인류 모두의 모든 후손의 범죄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담의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 아담의 범죄가 인류 대표의 범죄로서 인류 전체의 범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죽은 모든 인류는 그 범죄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에베소 2장 말 1절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전 인류 인간들은 선택받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반역을 저질러서 선택을 받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그 반역으로 인해서 멸망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반역한 자들을 멸망에 처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공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선택받아서는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한 글자로 요약하면 바로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신조는 하나님의 유기작정을 공정한 유기의 가혹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처럼 유기는요, 사실 가혹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한번 그렇게 되기로 결정이 되면 절대로 그 결정을 바꿀 수 없다. 그 누구도 그 결정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결정성이 이 유기를 가혹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조는 이 유기 앞에 공정한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비록 인간이 보기에는 가혹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유기는 불공정한 게 아니라 공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한 짓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유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불공정한 것이 또 가혹한 것이 아니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공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신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때로는 갸우뚱하고 때로는 왜 그럴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 유기작정은 아무리 이렇게 공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누군가의 눈에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여전히 가혹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관해서 불공정하다 또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불평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미래에도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자들의 불평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9장 20절, 마태복음 20장 15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또 마태복음 20장 15절은 이와 같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힙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요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다,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또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듯이, 그렇게 한다고 진흙 덩어리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그렇게 천한 그릇으로 만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듯이,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진노를 베푸실 자에게 진노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요, 로마서 9장 18절로 23절 말씀, 로마서 9장 18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라고 말하겠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러한 말씀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결코 항의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것 자체가 바로 선이고 정의이기 때문이죠. 설령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눈에 보기에 공정치 못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이지 그것이 정말로 불공정하거나 또 우리가 불평할 만한 것이어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선이요 공정함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그러한 유기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이루도록 작정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선택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도로토신조 제1항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익숙해서 또 많이 들어서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라고 불리는 그 감격이 식어질 때가 많습니다. 감격이 무뎌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아니 받아서는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본질 중의 본질이고 근본 중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이 도로토 신조를 강해하면서 계속해서 저의 마음에 찔리는 찔림이 하나가 있었는데
계속 저는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그 감격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정말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넘치는 강렬한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이 저도 잊지 못하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설교는 1차적으로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 감격 중에 최고의 감격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관성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식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과 감격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 돌아가야 할 그곳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넘치는 기쁨과 또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우시고 이 새벽에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또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결코 받아서는 안 되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냉랭합니다. 이 냉랭한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의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들 가운데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천 번제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또 역사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의 손길마다 주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발 뒤꿈치 치유의 과정 가운데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속히 완치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힘있게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또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주님의 손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발 뒤꿈치 치유를 마치시고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계시는데 속히 그 회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전처럼 강변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또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예배와 행사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연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